금요기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 않은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주로 저는 호세아서에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여기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방법이 우리에겐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계시라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어떤 코 부분을 만지면 기다란 밧줄같이 생겼다고 얘기할 것이고, 다리를 만지면 큰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씀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귀를 만지면 또 뭐 닮았다고 말할 것이고, 장님이 코끼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딱 이 한 경우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마치 베일에 가려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커튼을 걷어젖히시고 내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흔히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로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반 계시는 흔히 자연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을 보거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심겨주신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의 그림 하나를 보면 이 화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의 색감을 보고도 또 오고 다니면 이 그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도 이 작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다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1장 2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종말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하셔서 그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댈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걸 핑계 삼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심판을 받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알았는데도 하나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런 삶을 계속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고 이것저것을 핑계를 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죄를 일삼으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 선포된 말씀 상황이 특별하다 말씀드려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지 못하였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구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일 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신의 대언자라고 하는 헤르메스 신.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거고 저 뒤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게 제우스 신인가 보다. 제우스 신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나 보다. 그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려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함도 가지고 있고 죄도 똑같이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말립니다. 이렇게 말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모든 세대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6절에 말하고 있는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민족,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게 진짜로 좋은 일인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민족을 이루고 자기들이 정한 가치관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신들도 너희들이 정하고 지켜야 될 도리도 너희들이 정하고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자기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고 인간 이하의 나쁜 짓을 하면서 마음껏 사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떠나고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돌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그것 빼앗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계시, 여러분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성경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계시, 때로는 기적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반 계시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 계시로 포함될 때도 있는데, 이걸 특별 계시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를 제외한,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시인이었던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쓰신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를 참 잘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영원에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헤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부심이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이 새삼 놀랍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적막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 우리 다 그냥 손가락 10개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 손가락이 10개라고 하는 것도 기적처럼 느껴지고, 창밖에 울타리 저 너머에 그냥 매년 피었다가 지고 하는 그 노란색의 개나리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자연의 섭리들을 많이 깔아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참 세밀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좀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활동의 흔적이다. 인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이 목적을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 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신문을 보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가운데 이 찰스 비어자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저명한 역사가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힘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아마도 이 글이 제일 유명한 글, 이 비어자드가 한 말 가운데 제일 유명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분쇄시킨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 심판이 더디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완전히 다 부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몇천 년의 이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내는 것 같아도 그 꽃을 수정시키며 열매 맺게 한다. 참 감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역사가 하나님의 정의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꿀벌이 꽃에서 그냥 꿀만 빼간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로서 자신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림자를 봤던 이렇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여러분, 이 별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이 어두우면 그제서야 별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진짜 소망은 어두워져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참 인간의 이 연약함이고 악함이지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못 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그냥 흘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계신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 혹은 기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걸 칼빈이 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칼빈의 글을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 믿음과 진실이 함께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쓴 서시라는 시를 대부분 다 우린 잘 압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크리스찬이었던 이 윤동주 시인이 잎새에 이는 바람, 이게 진짜 이 바람이 부는지도 주변 사람들은 모를 만한 바람일 겁니다. 근데 이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는 거, 이거 아마 저는 선한 양심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봤더니 자신의 속에 있는 작은 죄의 유혹이나 그 작은 죄에도 사실 잎새에 있는 바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바람에도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느냐?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 양심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될 때 양심은 안전한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 적어도 아직은 화인 맞지 않고 무감각해지지 않은 그런 양심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 선한 양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선한 양심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됩니다. 칼빈의 글 그대로 좀 더 읽어드리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은 성경에 근거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돼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냐, 때로는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한테 유익이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계시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과학이나 종교와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과학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학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고등 종교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이 고등 종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자락,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더듬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는 했지만 이렇게 알려고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도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특별한 계시인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나 기적을 통한 계시와 다르게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은 특별한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961년에 이 미국과 소련이, 당시엔 소련이지요, 한참 그 지구 바깥의 세상, 항공 우주에 대해서 경쟁을 하던 그 시절에 1961년 4월 12일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간 지구의 상공을,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의 상공을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바라본 그 감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 다음이 참 희한한데요.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런데 1971년에 이렇게 우주로 최초로 가는 건 러시아였지만 1971년에 아폴로 15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에 착륙한 후에 인간으로선 최초로 달 위를 몇 발자국 이렇게 걸어간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은 가가린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남긴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끊임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지금 달 위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주를 나간 겁니다. 똑같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똑같이 우주에서 달을 걸으면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과 역사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지금 역사는 어둠으로 보이고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들이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좀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별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현재 북한과의 긴장 관계와 더불어 새롭게 들어선 일본 내각과의 관계를 굽어 살피시사 한반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곧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이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향에 가거나 오는 이들 또 집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가장 앞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대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바르게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교단이 되도록 교단의 신학 대학이 교단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선택에 대하여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전염병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일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와 더불어 모든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수능이 69일 남았습니다. 면접과 실기, 국가고시와 취업,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고3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며 청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